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유명한 종려주일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버림받으심과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심과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닷새 전에 죽임을 당하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랍게도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여호수아 8장을 볼 거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했죠. 아주 낙심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은 너무 작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죄를 척결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군대가 패배를 당했고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전쟁에서 진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겨봤기에 두려워요. 과연 같이 해주실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지 먼저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에 복병을 두고 그들이 성을 비우면 이렇게 공격하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단히 그냥 좋은 말 몇 마디 듣는 것인 양 치부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내가 되어서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내가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섭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공하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나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신 후에 어떻게 해결하셔요? 여호수아 때는 뭐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해주셨겠지. 우리는 뭡니까? 훨씬 열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들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제가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 있어요. 성경이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부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다 명쾌한 이해에 이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단언을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말로,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 다 충성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주님으로부터 배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참 놀랍다.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은 처음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놀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그들 다 예수님의 제자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한 자도 며칠 지나고 5일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살게 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지침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 A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B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방법은 아버지께 속해 있을 뿐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알려주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자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 할 때 대단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일단 성경으로 알려주시죠. 성경은 우리의 큰 틀을 형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무엇을 하든지 신자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방향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각을 주셔요. 이거 왠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을 주셔요. 물론 이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것이 옳지 않은 길일 때는 근심을 통하여, 바른 길일 때에는 확신을 통하여 역사도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동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면 옷걸이, 저기에 넣으면 코걸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또한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정말 명확한 인도를 원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하려 하오니 죄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나 막으시거나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막으시거나 여러 방향으로 인도하셔요.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구체적 지침을 주신다. 근데 그런 구체적 지침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도 못 받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죠. 이 죄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인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겠죠.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패망했습니까? 여리고 성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성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용인을 해버린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뭐 나머지 백성들은 다 순결한데 아간 하나는 괜찮겠지.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큰 성에서 이렇게 큰 물자가 허비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떼본 적이 없으니 인도함을 못 받는 겁니다. 될까? 안 될 거야 하고 시도도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계명을 실천코자 할 때 분명한 가르침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잘못 나아갈 때 의도치 않게 말이죠. 반드시 교정해 주셔요. 그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계속 걸어 다니셨어요. 참 가난하신 분이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도보로 먼지 날리는 그 길을 터덜터덜 걸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던 샌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는 운동화처럼 또 트레킹화처럼 견고하거나 발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귀를 탔죠. 사사들도 나귀를 탔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의 겸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준말을 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룹들 내려와 그룹들의 호의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근데 나귀가 없잖아요. 나귀 새끼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셨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으셨고 늘 다른 이로부터 공개를 받으셨고 당신의 소유는 없으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은 풀어서 끌고 와라. 도둑질이죠. 그때 주인이 왜 그럽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성령의 감동과 예비하심을 알려주셔요. 제 아들이 마음이 두근거리겠죠. 아이고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해.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해. 이러다 끌려가면 어떡해. 그러나 이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지침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희한하게 주인이 그러십시오 이렇게 보내주고 믿음으로 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딱 매여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풀고 오는 길에 얼마나 기쁘고 놀라고 감사하며 신앙이 깊어지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둑질하라고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까? 물론 주님께서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악한 사회 속에 몸담고 있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직간접적으로 더러운 돈에 연관되어 있어요. 온전히 순결한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주신 양심을 따라 지성을 따라 최선을 다해 비교해 봐요. 그래서 좀 급여가 작고 그렇지만 내 뜻을 좀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신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에 지원을 합니다. 전날까지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아우 돈도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갑니다. 면접을 보는데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의 팀장이 되었어요. 인격적인 분을 만났어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게 맡겨진 일을 보니까 당장 우리 가정을 이끌 만한 봉급만 주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더욱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얼마든지 돈 더 많이 주는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양심의 불편함을 통해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믿고 결정하고 준행하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더 많이 권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거 이상이에요. 저는요,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노방전도도 잘하는 사람 중에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한 번씩 후 하고 바람을 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견은 다 날아가요. 어제까지 보였는데 오늘까지 안 보여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범사의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범사의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맨날 룰루랄라 찬양만 하지 않아요. 그는 동시에 근심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행해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때 주님께 의탁하면서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일해야 될 때인데 셔터문을 내리고 예배당에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순종과 준행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해외여행 갈 때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여행 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특별한 연휴 기간에 누굴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안 좋은 사정이 있어요.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권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깨달아요. 주께서 이래서 마음 불편함을 주셨구나. 바벨론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하고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모든 것에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하나씩 둘씩 준행해 보세요. 만약에 이 두 제자가 가서 풀어와라 할 때 예수님 도둑질 시키십니까? 예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였다면 이 제자는 몰랐을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일단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 주께서 친히 하나둘씩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보세요. 그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복병 두고 또 먼저 선발대 가고 이러면 누가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의심 뒤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겸손입니다. 이걸 한번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돈도 없고 악대도 없고 그죠? 의전도 없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깔아주니까 안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앉으셔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베어가지고 길에 펴고 뭐 레드카펫이 없으니 그 위에 옷을 깔고 뭐 누가 지휘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고 막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떤 질서가 없어 보이고 그냥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뭐가 부족해. 근데 예수님 뭐라 안 하셔요. 제 아들을 꾸중치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두세요. 당신은 고요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요.
온 성이 소동합니다.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무리들은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출생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몰라요, 아직. 그래도 예수님 묵종하셔요. 이 겸손을 좀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천양지차로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은 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멋있는 것 쫓아가다가 신앙까지 이를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그렇게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르세요. 좀 더 폼나게 살고 싶고 좀 더 멋지게 살고 싶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간지라 그러죠. 난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나 거룩에 속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파티가 나쁜 거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주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때 가이사의 집안,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객실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요. 그 똥냄새 나고 누추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균도 많을 법한, 누구 하나 따뜻한 스프 하나 내어주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김 받으신 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요, 언론 플레이를 하죠. 카메라가 다 모여 있을 때 봉사하는 척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얘기를 하는 척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모든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조차 없으셔요. 피로 범벅이 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누추한 왕으로 오셔요. 보세요.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제대로 된 양탄자가 아닌 나뭇가지 위에서 터덜터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광경을 보세요. 말은 더 빨랐을 거예요. 말은 더 높고 빠르죠. 느리고 낮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겸손한 과부의 두렵더니 부자의 통 큰 기부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낮은 마음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른바 가오를 버리고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겸손히 낮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낮은 자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견지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영광을 받는 일에 익숙해 있어요. 내가 이런 수모를 받으려고 예수 믿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아래로, 아래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화려하고 조명이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기름진 음식과 음료가 넘치는 곳,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모양과 외관과 형식이 내가 보는 만큼, 원하는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 됐다 마음 먹으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세요.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의 예배가 누추해 보이고 여러분의 예배당이 누추해 보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추해 보일 때 됐다 하시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씩 둘씩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씩 둘씩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